오전에 찬양의 은혜를 받았더니 오후에 은혜를 받네요.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세요. 예. 갈라디아 2장 1절을 암송하는 바람에 내가 설교 중인 줄 알고 착각하고 찬양대를 이렇게 갔어요. 예. 저는 잘 몰랐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제 아내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분명히 들어오자마자 끝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냥 넘어가세요. 제 아들이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3주간 개축 예배 드렸는데 그 찬양대를 갔는데 안 하더라고요. 찬양대 없냐 그랬더니 여기 찬양대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 혹은 1번 정도 한대요. 한 2번 정도 이렇게. 그래서 준비가 잘 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엄청 은혜스더래요. 그냥 울컥울컥한데요. 그래서 아주 찬양을 그렇게 준비를 잘 해서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자, 예. 우리는 항상 여러분 삶 속에서 찬양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남존대들이 찬양을 하니까 좀 좋으네요. 그렇죠? 예, 여럿이 이렇게 찬양하니까 너무 보기도 좋고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바른 믿음이 들어가야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삶이죠. 이거는요. 우리의 기준으로 바른 삶이 아니라 바른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믿음은 바른 복음을 들어야 바른 믿음이 세워지고 바른 믿음이 세워져 가는 가운데 바른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죄에서 그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그랬죠. 내주한다 그랬어요. 연합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고 주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이다, 우리의 남편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비유로 말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이 바로 되어졌다면 사실 우리의 삶은 정말 그 자체가 축복이죠. 아멘. 세상의 사람들도 시집잘 가면 축복이다 그러잖아요. 육신적으로도. 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신랑 잘못 만나서 내 팔자가 꼬였다고. 그렇게. 근데 그거는 여자들뿐만 얘기 아니에요. 남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어떡하다 이렇게 걸려들어가지고 평생 고생이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도 한다니까. 육신의 세계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게 다 우리 메시지가 돼야죠.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의 신랑의 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로 믿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삶이 이거는 자연히 되어지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받은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복음 내용한 요 말이 우리에게 지금 다 지금 축복이 와 있단 말이에요. 이 축복이. 근데 와 있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이 축복을 잘 못 누리죠.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 이제 개념을 다 이제 이해를 했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그 다스림 속에 있는 삶이 거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지금 주기도문을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임한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거든요. 우리는 기도해도 우리 육신의 삶이 자꾸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육신적으로 가는데, 결국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이제 기도도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어요.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이 나를 통치하니까, 주님이 나의 신랑이니까, 그 신랑과 함께 사는 이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다시 말하지만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이 지식이 있어도 실제로 이 삶을 못 누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내게 실상인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 실상의 세계인데 내게 실상이 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 됐다고 전제해 보자고요. 전제를 해놓고 보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오해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됐어요. 그렇죠? 예.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도 어릴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부모님과 부딪혀요. 나이 어릴 때는 부모님이 의해서 올라와도 참고 다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점점 머리가 커지고 배움이 생겨지고 경험이 생겨지고 그러면 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딱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부모들 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제 구세대라고 세대 차이 난다고 말 섞지도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다 자기가 주인으로 탄다고요. 이렇게 그게 삶 속에 다 드러나잖아요. 자, 이렇게 살다가 시집장가 갑니다. 시집장가 가면 어떻게 해요? 둘이 만나면 똑같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거든요. 내 자존심 살리며 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또 이 남전
그 여비 이런 사상이 또 많이 있고 너무 가부장적인 이런 사상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봉건주의 그 시대에서 쭉 이렇게 유산을 받고 살아왔거든요. 내가 남편인데, 이래도 남자인데,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 여자를 웃기고 있네. 그러면 살았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힘으로 그냥 주먹으로 막 태권도로 막 그냥 발길질로 그냥 그리고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누르고 살지 않았겠죠, 여러분은?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상적으로도 똑똑한 여자들, 또 집안 배경이 괜찮은 여성들이 어떻게 그리고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는 가정 속에서 여자분들이 똑똑할수록 눈탱이 밤탱이 되는 일이 많이 생겨나고, 이게 우리나라의 어른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닦아가서 눈치 빨리 채고 그냥 남편 말에 예 속으로 웃기네 자식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살면, 맞춰서 살면 그냥 그렇게 살았지만, 내 자존심 세우고 내가 이래봬도 친정에서는 귀하게 자랐는데 내가 뭐냐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거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그래요. 그거는요. 전혀 뭐 안 살아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도 그래도 뭐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다 알아요. 아무리 연애가 죽고만 살다가도 사실은 면 지나가면 다 허물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런다고요. 그런데 이게요, 성경에 답이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죄를 보면 인간은 어떻다고요? 남자는 여자를 막 다스리려고 하고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가장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다스리려고 하고, 여자는 남자를 더 장악하려고, 자기 손에 놀아나도록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똑같이 죄를 범한 인간 세계는 이게 있어요. 죄를 범한 인간의 세계는요, 인간의 세계는 어때요? 이 선악이, 옳고 그름이 아주 명확합니다. 선악. 그 나름대로의 남자의 선악이 있고 여자의 선악이, 자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삶의 기준이 있거든요. 모든 일의 기준이 다 있어요. 전부 다. 죄를 범한 인간의 삶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성질이 좀 약간 급한 편이라서 치약을 짜도 뒤에서부터 이렇게 눌러가지고 조금 나오기 못해요. 제일 위에서 꾹 눌렀어지. 그렇다고요. 그건 내 스타일이거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알뜰이니까 조금 뒤에서 짜서 이렇게 하라고. 왜 위에서 누르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니까. 기준이 다 달라요. 전부 자기 기준 속에 선악을 다 구분하고 살거든요. 여기에 이제 죄 아래 있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형상은 선악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악을 구분하는, 이게 성경이 그러거든요. 창세기 3장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분별한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한다.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 수준으로 보면 선악을 구분하고 잘 구분해서 옳고 그런 것을 잘 구분하고 사는 사람들 뭐라고 해요? 굉장히 경우가 바라다 이 얘기예요. 옳고 그런 것을 잘 이렇게 구분하면서 따져가 사는 사람 똑똑하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하다 그래요. 나는 이번에 또 창세기를 쭉 보면서 또 이제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같이 선악을 구분하는 이제 악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 선악을 따먹기 전에는 이 선악을 구별하지 않은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죄를 범한 이후에 선악을 정확히 구별하고 자기 전부 기준에, 자기 배운 지식과 경험에 이 선악,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어요.
이게 죄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지요.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불교 방송 그런 거 다른 방송에 안 듣는 게 좋고요. 저는 이제 이런 방송을 이렇게 종종 듣거든요. 듣는데 어제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108번의 기도 있잖아요. 기도인데요. 야, 정말 이 불교가요. 들어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거든요. 뭐는지 아세요? 내 눈에 보는 것을 따라서, 내가 보는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으로 살았던 것을 말하자면 참여하고 절합니다. 참여하고 절한다. 내 눈으로 보아서 내 눈에 보기에 좋다 나쁘다 나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참여하고 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속으로 아멘. 거기는 붉게 똑똑똑똑 절이고, 나는 스님들이 강론하는 것도 한다니까. 야, 저 목사님 불교인가 보다. 졸다가 또 그렇게 들으면 곤란해. 내가 귀로 들은 것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살았던 것을 참여하고 절합니다. 똥똥똥. 나는 아멘. 속으로 들으면서. 내가 느낌을 가지고 여기에 살았던 나를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해서 쫙 하는데, 이야,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생명의 그 새싹이 터게 하시는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절합니다. 그 계속 듣다 우리 저 옆에서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걸 왜 저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맞죠? 심오합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까지 모든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기독교요 사실 알고 보면은요 굉장히 수준 낮은 설교 많이 해요. 진짜로 그냥 다 예수 믿고 복 받아라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우리가 그랬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 좋아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 또 이거 또 내려갔네 이게.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생명이 없어요. 그리스도 찾아가는 길이 없다니까. 아니, 내 생명을 찾아가는 길이 없잖아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배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참회해야 하더라도 이건 어둠입니다. 이건 어둠이에요. 사망 가운데 사는 거라니까.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선호하고 좋아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참회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사는 거. 옳고 그름을 따지고 똑똑하다고 이렇게 살았던 것을 진짜 참여하고 회개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나의 진짜 신랑 안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여기 회개예요, 회개. 여기 참여예요. 이런 회개가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왔던 그 배경 속에 있거든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에서도 편할 날이 없고, 교회 속에서도 편할 날이 없고, 사회생활 하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똑똑한 척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많다고요. 너무 똑똑한 척하고 말이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산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죽어도 예수 믿고 삽시다 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예수 믿고 사는 삶은 당연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데, 실제로 예수 믿고 사는 삶은 뭐예요? 이제는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나는 상관없다.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맞다고 여러분 생각되면 여기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이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이 순종과 복종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 이게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 따로, 그리고 순종 삶 따로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하나님 기뻐하는 순종의 삶, 복종의 삶이 여러분 속에서 하라 마라가 아니고 축복이다 저주다가 아니라 이런 삶이 여러분 속에서 자연히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우리의 지금 이 배경, 옛사람의 배경을 계속 이게 무너지고 흩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은혜를 받잖아요. 이미 예수 믿을 때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칭호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우리가 되지 않은 만큼은 그거는 주의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형편 따라서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나는 주의 종이라는, 우리는 주의 종이고 주의 신부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 신앙에서는 내 생각, 내 뜻은 이렇습니다, 내 계획은 이렇습니다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님의 계획 속에,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자가 없는데 이게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용은 아는데 실제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주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 영광을 위해서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삶이고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게요. 이제는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되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의 수준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 생활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하나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일 속에서 여러분 발견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 성도의 삶은 뭐예요? 주님의 뜻에 주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삶이 맞거든요. 그렇죠? 예? 다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믿음이 어느 정도 다 되어진 다음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지금 삶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 또 가정 생활, 사회 생활도 삶이 있어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살 수 있어야 돼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바른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만큼, 말하자면 우리의 영적인 수준만큼 살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조금 흉내는 낼 수 있지만은 그건 지속이 안 되죠. 안 그래요? 아무리 흉내를 나고 포장을 해도 그거는 다 들키게 돼 있다고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요,
굉장히 경건한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말씀을 잘 듣는 척, 말씀을 이해를 잘 한 척, 이렇게 우리가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뽀록이 나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거 드러나져야 됩니다. 그게 다 드러나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폼을 잡을 수가 있다니까. 거기엔 누구들이었어요? 거기에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 율법 학자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복음이 안 되지니까, 실제로 믿음이 안 되지니까 그들은 지식은 있어요. 지식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치는데 안 돼.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된다니까. 안 돼요. 그런 게 어때요? 굉장히 신앙을 잘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요. 말도 경건하게,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멘도 아멘 하면 될 것도 아멘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굉장히 그냥 은혜 받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할렐루야 하는 것도 할 것도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 굉장히 막 영성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경건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걷는 것도요 타박타박 걷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경건하게, 성경 끼고, 우리 걷는 연습부터 해야 돼. 경건하게. 그 사람들 할렐루야, 샬롬 이렇게 하고 말이야. 이랬다고요. 그런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잖아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게 뭐예요?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 무덤 있잖아요. 무덤이에요. 안에는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무덤 겉에는 페인트 칠했다고. 페인트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썩어 냄새가 난다. 그러게. 야, 어떻게 그런 독한 말을 했는지 몰라. 예수님 싸나워. 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말이지, 회칠한 무덤 같다고 이러면 에이고 저는 어떤 거라면서 막 대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데, 절대로 이 영적 세계는, 복음의 세계는 그렇게 포장한 데서 만들어 되어지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알아가는 세계예요. 은혜로 되어지는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다 들키게 되어 있어. 언제 다 잘 들킬까요? 교회에서는 언제 잘 들킬까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 들킵니다. 다 저한테 많이 들켜요. 여러분들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부담 가지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부담 가지시는데 괜찮아요. 들켜야 됩니다. 언제 잘 들킬까요? 여러분 다 지금 복음을 다 이해하는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굉장히 잘하는 척하지만 언제 다 들킬까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다 들킵니다. 다 들킵니다. 기도 속에 다 들켜. 이제 다음부터 기도하는 또 신경 쓰겠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세요. 그리고 잘 들키세요. 그냥 들키세요. 내가 지금 그 새벽 기도에 주기도문 하면서 그랬죠. 우리는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 야, 오늘 대피기도인데 어떡하냐, 이거 말이야. 이거 잘해야 될 텐데, 목사님 기도 속에 다 들킨다는데,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그냥 들키세요. 그냥. 괜찮아. 왔다 갈 때도 우리 다 알아들어요. 너무 잘하려고 그러다 보면 더 헷갈려. 너무 잘하다가 보면 옛날에 우리 신학교에서 너무 잘하려고 유창한 말 계속 하다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 뿌려가지고 계속 헤매더라고. 알았지? 왜 헤매는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기도하고 나서는 어떻게 할까요?
예, 정말 내가 생각했던, 의도했던 대로 막 기도가 슬슬슬 잘 나오고 그러면 괜찮은데, 은혜 잘 받는데, 기도가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잘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 딱 잡혀 있어. 아이고, 내가 저렇게 기도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이것도 들켰네. 막 이러면서 그냥 예배 시간 내내 그 기도한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설교 말씀이 안 들어와. 근데 설교 말씀이 안 들어온다고 다 내 얼굴에 보면 써져 있거든요. 다 들켜. 다 들킵니다. 진짜로 보고받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다 들킵니다. 어떻게 들켜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정 속에서요. 다 드러납니다. 이거요. 다 드러나죠. 예. 어디에서 잘 들켜요? 가정에서 잘 들킵니다. 부부지간은 잘 들킵니다. 다 드러나요, 거기서. 안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 가서, 교회 가지고,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방구 뿡뿡 끼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어떻게든 참지. 예? 그 집에서는 그냥 맘 놓고 뻥뻥 하잖아. 그 현장이야, 그게. 실제로 현장이라고. 아직도 방구도 못 듣고 사는 사람 있어요? 이야, 그건 진짜 정말 복음 안 된 사람이야. 예. 오늘 집에 가서 다 터요, 그냥. 괜찮아. 예. 내 얘기할게요. 우리 집사람들이 오늘 혼날 까고 하고. 우리 아내도 뻥뻥 한다고. 그러면 내가 그래 옆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 더 크게도 괜찮다. 예. 내 옆에만 있어다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다고. 사실이에요. 그러고 살아야지. 뭐, 그거 감추고, 자기 자존심 세우고, 얼마나 피곤해, 그게요. 보통 피곤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거든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을 그냥 그대로 사는 거야. 뭐, 여기에 다 맡겨서, 복음적으로 살아야지. 막 너무 그래야지 말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시는 게 아니고, 그거는, 며칠 못 가서, 가정에서, 여러분요, 교회에서 사회생활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다 드러나요, 이거는. 드러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외엔 누가 완벽합니까? 완전한 사람 있어요. 제가 완전합니까? 여러분이 완전합니까?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을 합리화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잘못 살아놓고,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이랬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 대 맞고 이쪽에 더 맞게 돼 있다고, 그렇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삶,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축복이든 고난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전부 그것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 나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전부 육신적을 벗어나지 못했어,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이렇게 깨달아 가는데도 불구하고 늘 육신적인 반응이 먼저 일어나요. 저도요. 이게 아닌데.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그래요. 우리가 다 믿음이 되어서 정말 완전해져 가지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믿음의 과정을 가야 돼요.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면 되거든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내 인생이, 완전한 인생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삶을 순종해서 사는 가운데, 순종하고 봉사하고는 헌신 예배 드리는데 헌신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주를 헌신하면 그 보상심리가 있어요. 뭐가 축복을 줘야 되고, 그런 게 우리에게 너무 깔려 있거든요. 그 옛날에도 전도하러 나오는데 전도하러 나와서 간증하니까 전도 많이 하면 복 받는다고, 선교 많이 하면 축복 받는다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는 이제 모든 삶 속에
순종해서 헌신해서 사는데 결과적으로 내게 육신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오든 좋은 결과가 오든 여기에 매이지 말고 이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네, 이 과정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 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응답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지 않습니까? 자기 발견이 된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기술을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되어지는구나. 나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방법 가지고 내 똑똑한 거,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 올라갔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었다고요. 그러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그 결과를 통해서 그 결과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말이 이제 알아듣죠? 어떤 축복이 오든 고난이 오든 그 결과에 묶여 들어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 예수를 믿어봤는데도 잘 믿었는데도 뭐 되는 거 없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그 무슨 기준이에요? 자기 육신에 잘 되려고 했던 기준에 이게 안 되지니까 지금 그 사람에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게 고난이 와 있는 것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여기에 축복인 줄을 지금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어진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고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 믿음의 과정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모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들여다보면은요, 나를 부인하게 자꾸 만들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도,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도, 모든 삶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게 하신다고요. 내 육신 살렸던 것을 죽게 하셔요. 아멘. 여러분 아시겠죠? 내 생각, 내 기준, 내 계획, 이거를 내려놓게 하셔요. 나를 살렸던 것을 내 배경으로, 내 육신의 배경으로, 내 영광으로 살렸던 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걸 내려놓게 하셔요. 이걸 죽는 과정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말씀 구원받았고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생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뤄나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자기들의 계획을 가지고 이뤄나가려고 그래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래서 처벌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이 아니구나. 내 생각, 내 경험, 이게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를 구원하신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두셨구나. 이걸 계속 발견하는 거다. 요 발견하는 과정 속 있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내려놓게 한다고요. 예? 나를 내려놓게 하고, 나를 죽게 한다고. 나 육신을 죽게 하고 어디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계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를 통과한다 그래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를 하나님 계속 하고 있는 줄 믿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생각 그렇잖아요. 이제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주님이 내 인생, 우리 가정에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주님의 계획 따라 인도받아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내 계획이 있잖아요. 내 생각이 있잖아요. 요걸 내려놓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못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가 아니에요. 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복음이 안 된 만큼,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아직도 내가가 나와. 내가. 예. 여기 이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거든요. 계속.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많은 축복을 받고 놓고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돈을 많이 벌어봐요. 뭐 세상에서 권세 얻어봐요. 힘 팍팍 줍니다. 내가 누군데 이러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누군 누구야? 하나님이 새끼지. 누군 누구야? 안 그래요? 내가 누군데. 그래서 세상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말하는 육신적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대접받기 원하잖아요. 뭐 그룹의 회장, 뭐 장관, 뭐 교회에서 전 대통령이 그 교회 장로 대통령이 있죠. 전 대통령이 뭐 행사 때 오니까 사회본 목사님이 다 일어나서 박수 칩니다. 아이고 진짜 이걸 갖다가 우리는 꼴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꼴값 뜬다 그러는 거예요. 뭐 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이죠. 하나님이 교회였는데 뭐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그러냐고요. 무슨 영광의 박수를 치는 거냐고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똑같이 형제 자매예요. 예다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속에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사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만약에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시장님이라도 우리 교회에 딱 발견 오신다 그러면, 글쎄, 박수는 안 치겠지. 시장님 오셨으니까 소개는 할 것 같아요. 시장님 바쁘신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려 감사합니다.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정치 잘하기를 우리 좀 격려합시다 하고 박수하면 그렇게 칠 수는 있겠지.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입장하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를 환영합시다.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이 복음의 세계를 모르는 건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현직 대통령이 여러분보다 유명할까요? 세상에 인간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유명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대통령 믿지 않은 대통령보다 여러분이 유명해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고린도서 6장 9절 말씀,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멘. 저 어깨를 펴고 살자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질수록 전부 이런 식으로 나가요. 전부 사람들 수준으로 높여주고 자기 나타내려고 그러고, 알아주지 아니하면 시험 들고 내가 누군데, 나만 장군처럼 내가 누군데 나를 가서 나와서 영접도 안 하고 요단강에서 목욕하라 그래. 건방진 놈들 가자 그래. 제가 누구긴 누구였어요? 문동명 한자였지. 썩어 죽을 놈이었지. 그게 우리들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 문제를 못 받으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썩어 죽을 사람들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직분자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헌신 예배 드리는데 헌신하고 조심해야 돼요.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주인으로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직분을 가지고 뭘 행시하려고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있잖아요. 우리를 이 육신의 어떤 기준과 육신의 삶을, 나를 살렸던 것들을 자꾸 무너뜨리고 흩어뜨려요. 그게 주님 구원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도대체 상상도 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았던 완전한 고난 가운데 완전히 사망 엄침한 골짜기까지 내려놓기도 하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뭐예요? 나는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똑똑함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딱 고난 가운데 믿음을 찾고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유익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를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말씀과 기도와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궁극적인 것은 뭐지요?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 우리 성도들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전 몸에 습관 배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을 여러분 지속해야 돼요. 이것을. 어느 순간에 다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계속. 제가 여러분 간증을 하자면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난 그게 복이야, 내게는. 그게 나에게는 진짜 그게 축복이라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가장 은혜 받는 건 저거든요, 지금요. 제가 은혜를 이렇게 받으니까 그냥 새소리도 나오고 막 목소리도 높고 말이죠. 이런 거거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중요합니다.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아멘. 말씀을 읽을 때, 설교 말씀 들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한 거 아닙니까? 말씀 들을 때 기도하시면서 집중해서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이 오늘 설교를 할 텐데 1시간에도 좋습니다. 2시간에도 좋습니다. 3시간에도 좋습니다. 아멘 안 하죠? 하여튼 얼마를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이 잘 깨달아 들려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지금 복음이 안 된 것들이 뭔지를 다 밝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이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식을 알아도 우리는 보이는 현상을 쫓을 수 있거든요. 보이는 육신의 삶에 묶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여기에 우리의 삶이 묶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과연 이 일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 받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여러분 더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정말 이 문제가 내게 주신 축복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리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이거는 조금 삶 속에서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작은 일, 큰 일 하나님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을 잘 늘 발견하기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실제적으로 그 주님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계속 발견되어 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거든요. 여기 은혜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요 은혜,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쉬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일상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나의 주인 맞구나. 주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내 인생도 주님이 끌어가시는구나. 이렇게 발견되어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66년 이렇게 살아오는 삶의 과정을 보니까 나는 몰랐는데 주님은 하셨잖아요. 주님 나를 선택했고 나를 계속 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라 속으로 계속 이끌어오신 거 있죠. 근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아지니까 과거의 모든 삶도 다 축복이라. 뭐 어느 때 복음 깨달아 그때부터 행복이야. 그때부터가 아니라 그 모든 삶이 내가 몰라서 방황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랬지, 주님은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는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한다고 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했어요. 그거로 하나님은 좋게요. 그 후회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런 육신의 삶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의 세계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만났던 사람들 있잖아요. 나를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해롭게 하고, 저도 그런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막 상처가 돼가지고 한동안. 그런데 이 복음 깨닫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붙여줬던 사람들, 나를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겠던 사람들. 할렐루야. 원수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원수가 안 생깁니다. 다 감사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 어떤 속에 있었던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케 하셨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조금씩 이 세계를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알아가게. 실제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나의 신랑 되시는구나. 근데 그분을 막연하게 그냥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내 인생 속에 그 주님을 믿고 나의 신랑으로 믿고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전부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렇게 됩니다. 막연한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의 주인, 나의 신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세워서 바른 길 가게 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진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 찾아다니고 그러지 말아요. 진짜로. 진짜 복음이 또 있어서 복음적으로 잘 이렇게 이끌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면 된다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뒷동네는 아멘 없어요. 왜? 진짜 인격적으로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내가 첫 설교를 그 설교를 했는데 전도사대가 제 첫 설교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를 강건하시고 보호하셨다. 그 나름대로 체험한 거 내 수준만큼 그때 설교했습니다. 그래요.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았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거는 진짜입니다. 이게 믿음이 되어져가는 만큼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신랑을 여러분의 아내에게 사랑 고백하듯이, 여러분 자식에게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고백하듯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 심지어 제가 어느 정도 아십니까? 식사할 때 짧게 기도하지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저 개인 기도할 때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 많이 합니다. 왜? 인격적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 신부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게 실제로 체험이 되시니까. 왜? 말씀과 기도와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이렇게 주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체험되시니까 어때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실제적으로. 자, 보세요. 오늘 말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막연한 겁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서 신부를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거예요. 예. 우주 만물 창조가 우리를 사랑해서 되어진 것이고,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여 자기를 버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 삼았다니까, 신부. 아멘. 이게 지식으로 있는데, 이게 막연한 지식으로 있는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 이게 잘 깨달아지잖아요. 실제로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세계로 가게 될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알았다가도 또 헷가닥 해가지고 또 세상 바라보고 또 이러죠. 우리가 그래요. 아직 저도 그런 수준이 많아요. 근데 이제 빨리빨리 해봐야지. 정신 차리죠. 예. 그 사람들이 막 돈을 쫓아가다가, 예? 권력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다가, 쾌락을 쫓아 주님보다 더 좋은 줄 알고, 주님보다 더 그게 행복 있는 줄 알고, 자기 욕망을 따랐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아이고, 내가 또 주님 놓치고, 신랑된 주님 놓쳐버리고, 세상 사랑했구나. 이게 가늠하는 여인 아닙니까? 예. 이런 깨달음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결론 다 왔어요, 이제. 다 왔어요. 그래서요, 보세요. 주님을 정말 실제로 이렇게 믿고, 인격적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라, 복종하라, 헌신하라 말을 하지 않아도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 복 준다? 그런 수준이 아니죠.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희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깨닫고 있잖아요. 깨닫고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신부의 관계를 설명했죠. 우리 결혼식 할 때에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자, 아내들이요, 다 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또 안 하고 그래요. 다 같이 하지. 하자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아내들이요, 어디 가세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 복종하라. 남편들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뭘 한 게 있어야지 뭘 복종하지 또. 시원찮아가지고 복종 내가 하는 게 낫지. 이래 된다고요.
자, 그러면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하라? 남편들 아내를 뜰분감에 얼굴 표정이 뜰뜰하네. 예, 아는 대로 해요. 남편들 아내를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런 관계가 되신다는 거예요. 진짜요. 우리 아내, 예, 이따 가서 바가지 긁지 마세요.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가, 여보, 진짜 사랑하니까 내 곁에 계속 있어주는데 죽을 때 꼭 내가 한 달, 먼저 한 달 있다, 예, 다른 놈 바라보지 말고 한 달 있다 가는 거야, 오는 거야. 예, 그렇게 약속은 그렇게 구두를 해놨어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가고 한 달 있다가 오는 걸로 그런 약속을 했어요. 말하시, 진짜 당신은, 예, 사랑하니까 나 당신 먼저 보내고 못 살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예, 근데 그런 마음도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저 사람이 먼저 가면, 예, 나는 라면 먹다 굶어 죽게 되거든. 그런 게 또 많아요. 전부 이게요, 참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사는 인생의 모습을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다분히 있다니까. 예. 하는 게 라면 한 끓여보고 내가 해본 게, 예, 김치 있는 김치에다 돼지고기 사다가 우리 집 어디 갔을 때 그거 넣고 끓여보니까, 예, 별로 맛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예, 라면 스프 넣으니까 더 맛있더라고. 근데 요렇게 끓여본 적이,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거 먹고, 야, 아빠 김치찌개 잘 끓였다고 그러는데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스프 넣었다는 얘기 안 했다니까. 오늘이야 지금 고백하는 거지만, 스프 많이 넣으면 표시나니까 간으로 조금 넣으면 돼요. 예. 근데 보니까 김치찌개는 김치가 잘 익으면 맛있더라고. 그런데다가 내가 마트에 가서 제일 싱싱한 고기 샀지. 근데 그 자체로도 맛이 있는데, 예, 조금 제가 그래서 간을 넣었다고요. 이런 난데, 예, 아내가 먼저 가고 나 혼자 있어봐요. 아이고 참. 그냥 여러분 눈빛 딱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네 복음이 덜 됐군요. 예수님만 있으면 행복하다면서요. 맞아요. 예, 내가 아직 복음이 안 돼가지고 그렇다고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 복종, 정말 헌신의 자리에 가도 우리는 기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관계를 통해서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게 남편과 아내 관계를 집중한 게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관계를 얘기한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비밀, 부부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부부의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와 연합이,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의 비밀이라면 그 비밀이 커도다 그런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이거요. 그래 진짜로 제가 아까 일부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말, 예,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 같이 있는 게 행복하고, 옆에만 있어도 행복하고, 예, 뿡뿡 소리 내도 행복하고. 안 그래요? 안 그러면 회개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믿음이 되어져가면 사실은 다 회복이야.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도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예, 주님이 하신 속에서 사니까, 주님이 하니까 그렇게 다 되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가면 갈수록에. 그러면은 신랑이 하는 것이, 신부가 하는 것이 은혜가 떨어지면, 예, 짜증나다가도요, 예, 다 이쁘게 보이죠. 귀엽게 보이고요. 사랑스럽게 보이고요. 안 그래요? 그러면, 예, 그러면 자식들도 더 이쁘고 사랑스럽고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안 되시면은요, 전부 다 인생이 짜증스러워요.
여러분 정말 잘 깨달아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주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주를 위해서 사는,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행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